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전반부를 했고요. 오늘 후반부 할 차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되었습니까? 되어야 합니까? 예,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언제 됐어요? 영접했을 때. 지금은 그럼 헌 거야? 흔 거야? 헌 피조물이야? 새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새 생명은 날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영접할 때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벌써 20년 지나서 나는 헌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계속 창조가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계속 새롭습니다. 옛날 세포를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전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새로운 피조물, 지금은 헌 피조물, 아니 지금 또 새 피조물.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가졌다. 난 조의 생명을 가졌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 생명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의를 더럽힐 만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것에 더러운 게 다르면 성스러운 것에 불경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단에 닿는 것마다 어떤 것도 다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얘기는 인간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이 지구상에 더럽힐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을 다시 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날 잘 봐줘서 의롭다고 선언했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의를 소유한 자이고 실제로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죄인들은 의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어준 겁니다. 더 이상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죄는 나쁘다? 아니, 더럽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더러운 건데 내가 만지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그냥 일회성 유산입니까? 유업입니까? 유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돈 받고 땅 받고 집 받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섯 번, 나는 사탄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높은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모든 만물이 주의 발 아래에 있다고 그랬고 나는 제일 낮아도 발바닥 정도 되니까요. 만물 위에 있네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여섯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이 얘기를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구절 자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자의 생리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자를 보는 것은 대부분 동물원에서 보고 있고 동물원 사자는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죠. 사자가 언제 울부짖습니까? 배웠잖아. 나한테 배웠잖아. 사자는 언제 울부짖죠? 무서울 때. 자기보다 강한 적이나 자기와 대등한 적이 나타났을 때 울부짖습니다. 왜?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우면 질지도 모르고 싸우면 사실은
뭐 내가 겨우 이길 수 있겠지만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자가 울부짖는다는 것은 일단 사자가 겁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죽이죠. 울부짖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싸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은 도망가면 내가 잡아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면 우리가 내어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밑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권세는 모자르고 나는 아직 어리석고 나는 아직 잘 모르고 나는 또 문제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내 인생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얘기하십시오. 사자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여러분이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사자가 그러면 좀 이상한 사자였냐? 아니요. 다니엘을 참수한 자를 던졌을 때 다 잡아먹었죠. 문제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세상의 뉴스들, 안 좋은 소식들 혹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그 권세 위에 있다는 거죠. 사자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작동한다니까요. 이 사자는 삼킬 자를 삼킨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못 건드려요. 나는 못 건드려요. 자,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삶을 삽니다. 실제적으로 능력 없이 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를 봐도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능력이 나의 삶에서 발휘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개발돼야 됩니다. 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세의 입장에서 보면 권세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는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더 사용하지 못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더 많은 권세에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가 더 많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권세는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권세를 사용하고 체험하고 내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권세는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테스트 해봐야 돼요. 실제로 내가 손을 들고 차를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게 실제로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모르죠. 누가 이 일들을 더 권세를 더 잘 사용합니까?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더 많은 도전에 응전하는 사람이, 그래. 더 많은 도전에 맞서는 사람이,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능력은 대단한 게 아니라 싸워서 얻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권세를 사용하면 능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잘못되죠. 한국에도 또는 전 세계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능력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능력은 추구할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 여러분의 능력 또는 재력 또는 여러분의 건강 따라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권세를 더 많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은 거기 따라옵니다. 군대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군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시하려고 내가 군대를 끌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탱크를 몰고 다닐 필요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능력은 능력을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탱크 갖고 싶어요? 갖고 싶긴 해. 둘 데가 없어. 일단 둘 데도 없고 탈 데도 없고 싣고 다녀야 돼요.
그냥 도로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운전하기도 힘들고. 탱크 타본 사람. 나 궁금한 게 있어. 에어컨 나오나? 나오겠지? 안 나오면은 전쟁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나올 거야. 서스펜션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승차감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능력이 따라와야 맞지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의 문제에 맞서고 또 여러분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에 맞서고 혹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를 위해서 맞서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선교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대결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따르는 능력으로 이 권세의 사용을 보장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는 사실은 무기도 필요 없고 실탄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전방에 있는 부대에는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저번에 커리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느낀 차이는 딱 하나예요. 저분은 나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는 나가서 손을 얹지는 않아. 오면 손 얹어. 그런 내가 창피함과 이런 걸 무릅쓰고 나가서 손을 얹지는 않는 거예요. 권세는 같아요? 같다고.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죠. 왜? 이분은 이 일을 하고 있잖아. 나한테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있으면 하겠다 그러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일을 하세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일들을 하십시오. 믿음 없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선포되고 전해지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갖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같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장식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할 때 다스리는 언제 다스리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의 경우는 마귀의 경우는 이 세상의 문제들의 경우는 능력은 좀 있어요. 그러나 권세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죠. 치면 나와요. 내가 그걸 다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 필요할 때 치면 나와요. 내 요청하면 옵니다. 내가 전화하면 비행기가 뜹니다. 이해했죠? 내가 모든 공군 병력을 다 소유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대장 되신 분이 요청하면 뜹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고 권세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복종한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가, 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건 큰 차이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 크레딧이라고 써놨어요. 신용, 하나님께 신용,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게 삶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능력 있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그럴 때 하나님께 크레딧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reputation이라고 표현했어요. 명성입니다. 어디의 명성? 저 암흑의 세계의 명성. 쟤는 건드리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애야. 이런 명성. 내가 만약에 쟤한테 병을 주면
쟤는 병이 날 때까지 절대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하죠? 걔들이 피하죠. 이해했습니까? 크레딧과 레퓨테이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레딧, 그리고 적들 앞에서의 명성, 이거를 쌓는 겁니다. 권세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차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한다면 하는 애야. 쟤는 내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애야. 왜? 나를 경외하니까. 이해되고 납득되고 상관없이, 남들이 뭐라고는 상관없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써있는 말씀 하나로 쟤는 무조건 거기에 붙잡는 애야. 이런 크레딧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들 앞에서는 쟤는 건드리면 더 피곤해. 괜히 문제 이렇게 해갖고 나만 피곤해. 이런 레퓨테이션을 여러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등장하면 마귀들이 벌벌 떨어야 맞아요. 그러나 안 떨죠. 왜? 명성이 없어요. 넌 누구냐 도대체. 성경에 이런 장면 있는 거 알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겁나는 말 아니야? 정말 모를까? 알지. 모른 척 하는 거지. 겁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거기 서서 네가 날 몰라도 돼. 예수만 알면 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난 안 되는 것 같잖아. 왜?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이 인격체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고 마귀도 인격체죠. 그냥 과학적으로 1 더하기 1 딱 누르면 2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생물들이 아니에요.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원칙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 그런다고 안녕히 계세요 나가지 않아. 그러나 나갈 때까지 나라가로 한번 승리하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그래봤자 걔네들 시간 낭비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이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이 단호한 만큼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시간이 빨라질 겁니다. 왜? 얘네들도 계속 간 보는 거예요. 나가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서 내가 더 고집스럽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계속 버틸 겁니다. 질병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버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단호하게 접근하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너 하나님 말씀 몰라? 내가 가진 권세를 몰라? 네가 힘들걸? 버텨봐라. 내가 오늘 밤새도록 네 귀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마. 이런 단호한 자세.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웃는 사람 나이 먹은 거야. 얘네들 봐. 뭐야 무슨 영화야 이러고 있잖아. 너 모르지 무슨 영화인지. 알긴 알아. 들어보긴 했어. 근데 본 적은 없어. 유호성이라는 사람이 유호성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패. 그리고 막 주유소에서 막 싸우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얘는 한 번 잡은 애를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막 날 때리는데 그건 그냥 맞으면서 내가 잡고 있는 애를 계속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절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 누굴 고를까 했더니 다 도망가는 거지. 이런 단호한 자세. 문제 뭐 왔다. 단호한 자세. 왜? 나한테 권세가 있어. 난 능력이 없을지라도 권세가 있어.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크레딧과 레퓨테이션이 생깁니다. 자, 7번째 따라해볼까요?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게 법적인 근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법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나음을 얻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또 아프다면 지금 불법적인 일에 여러분이 내어준 겁니다.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내가 아플 수 없어. 난 아플 수 없어. 나는 절대 아플 수 없어. 여러분 바나나가 멸종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바나나 병이 있습니다. 예전에 바나나 병이 한번 돌아서 지금 우리가 먹는 맛없는 바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맛없는 바나나를 먹고 있는데 그 바나나마저도 지금 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왜?
바나나랑 나랑은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 종이 달라. 바나나가 잎사귀에 걸리는 병이 내 손바닥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 걸린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도 내가 배가 아플 수 있고 설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종족이 다르잖아. 바나나랑 나랑 어떻게 같아? 비슷하지도 않잖아. 다릅니다. 다른 종족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질병이란 거에 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종족이 달라. 종족이 달라. 옛날에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 과거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 사람 죽었잖아. 이제 나는 병 걸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종족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인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종족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병 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고 일어나서 오늘 좀 날씨가 찌뿌둥한데 사우나 한번 때려야 되겠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요새 환절기라 또 비염이 도졌어. 하나님이 모세야 이러지 않잖아. 고행문 소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더니 몸이 피곤해서 7일째 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오늘 내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 이러셨어요?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걸 이길 수 있었죠. 압도적인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아픈 거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생명이 달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아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플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론 중에 셀리더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가 우리는 아플 수 없잖아. 막 이런 상처받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왜 환자한테 단호한 태도를 해? 질병한테 단호하게 해야지. 환자는 사랑해 주세요. 자, 질병은 쉽게 얘기하면 사망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망의 부하이지 질병은 사망이 해결됐다면 질병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망은 해결했는데 질병이 해결 안 됐어. 그럼 뭐야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망을 커버하면 질병은 다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보험 들어봤어요? 생명보험 들어봤어? 사망 커버하면 질병도 커버하는 겁니다. 왜? 질병 걸리면 사망하니까. 아니야? 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질병도 있겠지만 질병은 쉽게 얘기하면 사망의 하수인입니다. 얘가 자꾸 와갖고 결국 사망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너는 종족이 다른 사람 잘못 골랐어. 내가 겉보기엔 이렇지만 속 사람은 네가 보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너 지금 여기 잘못 와 있는 거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 밤새도록 내 귀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마. 이런 단호한 태도로 처하길 바랍니다. 질병의 이제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이게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사실 이게 통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거 통했습니다. 혹은 내게 믿음이 너무 없는데 치유 사역자 찾아와서 제발 나한테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믿음이죠. 사실은 믿음은 믿음이 아주 작은 단계지만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접근 방식 이게 가끔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아플 수 없지. 난 아플 수 없지. 이 질병이랑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지. 질병은 사망에 속한 것이고 난 생명에 속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이건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 기적이네. 내가 아픈 건 기적이야. 이거 이상한 일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야기할 때는 이 세 번째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방식이 뭐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병 걸릴 수 있는 사람 죽었다.
하나님의 의에는 질병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는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질병도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더 나은 걸 취하기 바랍니다.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플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아픈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다스려야지. 뭘로? 권세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 다스리라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경찰이 왜 있습니까? 범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 없어야 정상이죠. 법대로 하면 범죄 없어야 되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있는 것이고. 아니 아플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걸 다스리라고요.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쪽에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고쳐줄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아니요. 그거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본성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본성이 사랑이고 나한테 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안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겠는가, 내가 이 믿음으로 싸우겠는가, 내가 이 믿음의 말을 계속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선택입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날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이미 나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것인가, 내가 이제는 질병이 들어올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것인가.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건 오롯이 나한테만 달려있죠. 옆 사람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8번째,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답니다. 태어났는데 안 닮았어.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그럼 난 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그거는.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 생명이 없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배설물이라고 부릅니다. 분비물이라고 불러요.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 생명이 없는 거는 그냥 분비물이고 배설물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배설물이야? 분비물이야? 하나님이 낳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 가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낳았는데 그럼 사사나야? 불가능하죠. 개가 나오면 개고 돼지가 나오면 돼지입니다. 아무리 토끼처럼 생겼어도 돼지예요.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어요. 이제는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니야,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는데 난 예수님이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이 나빠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몰라서 그랬다면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대. 전 지혜가 없어요. 나 있는데? 속에서 예수님이 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근데 난 지혜가 부족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 생각이 짧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감정적으로 다혈질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모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다고 욕먹는 게 아닙니다. 다른 태도 때문에 욕먹는 거지.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지혜가 풍부해. 이런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뺀질대기 때문에 욕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욕 먹지 않습니다. 물론 쟤는 이상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지. 기독교인이 왜 욕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기 때문에 욕 먹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욕 먹잖아.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나는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적어도 나는 끈질기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별로 성실하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성실하다고 말하고 성실한 인생을 사십시오. 아, 나는 자꾸 잘못된 짓을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의로움이 되셨다니까. 의로움이 되셨다고요. 의로움이. 여러분이 잘못된 자아감 갖고 있습니까? 그거 이제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자아감 갖고 있으면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지. 왜? 다 남 탓이니까.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거 그냥 고만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움을 가졌다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럼 되는 거야. 근데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잘 못하면 어떡하는 거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도 잘 못하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오늘도 배가 고프면 밥을 해 먹는 거야. 밥을 잘 못 먹으면 어떡해. 아니 배고프면 밥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는 거야.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어요. 아멘? 할 수 없다고 믿잖아. 의로움이 되셨다는데 근데 의로운 삶을 못 살아. 이렇게 여기고 시작하면 안 되는 그림을 하는 거죠. 안 되는 싸움 싸우는 겁니다. 아니요. 의로움이 되셨다고. 그럼 난 의로운 삶을 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잘 안 되던데요?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런 거 없는 거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면 믿는 만큼 의로운 삶을 사는 거고 문제는 네가 의심하니까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심이 듭니까? 또 한 번 말하세요. 그런데도 의심이 듭니까? 또 한 번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돈으로 못 사.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일 비싼 거 뭐가 있어? 몰라. 그런 세계에 안 살아서 몰라. 그 가장 비싼 존재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도와줘. 강남 아파트. 좋아. 강남 아파트로 하자. 강남의 아파트 얼마야? 20억 정도 됩니다. 자, 20억 정도 되면 와 좋겠다 이렇게 돼요. 강남 아파트 수준이 아니라 한 1000억 정도 되는 성이다. 독일의 성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넘어서서 타지마할 정도 되잖아요. 타지마할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인생이 참 타지마할 정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타지마할 가보면요 생각보다 엄청 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엄청 커. 깜짝 놀랐어요. 사진 보면 여러분 나중에 사진 보세요. 사람이 개미만 해. 타지마할 이 전경 있는 사진 보면요 사람이 요만합니다. 굉장히 커요. 깜짝 놀랄만한 게 안에 가면 다 대리석인데 대리석 하나하나가 다 새겨져 있어. 이 큰 건물을 다 문양을 놓고 다 새겼어. 이걸 보면요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한 제가 가본 데는 타지마할이 정말 거룩한 것 같아. 뭐 피라미드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타지마할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쳐봐. 여러분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잖아. 거룩한 게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냥 금이다. 좋다. 큰 금이다. 좋다. 이걸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한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돈 주고 못 사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다고. 거룩함이 됐다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가치 있는 삶. 아니, 여러분 이미 거룩한 삶이 됐어요. 이거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왜 그런 짓하고 어울려? 거룩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거룩한 사람이 왜 그런 태도를 가져?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삶을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삽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새로 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다루잖아요. 던져요? 아니죠. 그 작은 기포 하나에도 나는 밤새 괴로워하잖아. 새 거면. 왜? 거룩하니까. 그러나 이제 상처 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던지죠. 여러분 인생을 왜 막 삽니까? 왜 죄를 짓고 왜 가치 없는데 자꾸 합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저주로부터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탁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탁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결과를 내는 사람이 탁월한 거예요. 헛똑똑이들 있잖아. 되게 똑똑한 것 같아. 근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 굉장히 어리숙해. 근데 선택하면 다 잘 돼. 이게 여러분이야. 탁월한 자.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종교야 그건.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네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입으로 고백해. 그리고 그대로 해. 이 얘기입니다. 율법책을 달달달 외우라. 이걸 지켜 다 행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있잖아. 네가 누구인지 있잖아. 그걸 계속 말해.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듣게 해. 계속 말해.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해. 네가 그렇게 말했고 네가 말한 대로 그냥 하면 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왜? 그 당시 번역하는 분들은 다 이걸 믿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아니요. 일단 킹제임스 보면은 네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뭘 가야 돼요? 원본으로 가야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네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있고 내가 형통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 탁월한 자입니까? 내가 탁월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My favorite. 능히 모든 넘치게 항상 넉넉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자란다는 얘기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런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단어 쓸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넉넉한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 하시지 겨우 이기는 거 그거 하나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이라는 얘기 뭐냐? 그냥 쉽게 그냥 어렵게가 아니라 넉넉히 너끈히 모든 뭐는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아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딱 맞게 아니요 넘치게 너희로 모든 일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아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탁월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자, 9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노릇하니까 약간 좀 왕이 아닌데 왕노릇하는 느낌? 약간 이런 한국말은 참 어폐가 있어요. 뭐 같다 그러면은 같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야? 참 죄송합니다. 개 같다. 개란 얘기 아니란 얘기야. 아닌 존재를 개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말은 같다, 동일하다 했는데 이걸 비슷하다라는 뉘앙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같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좀 같지 않다, 다르다는 얘기잖아. 근데 같다는 비슷하다라는 말로 되는데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왕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왕노릇 한다, 남편 노릇한다, 선생 노릇한다. 선생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제가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왕 노릇한다는 일은 왕의 일을 한다. 왕이 왕의 일을 하는 걸 왕 노릇한다고 그러지. 왕이 아닌 게 왕처럼 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 인생을 즐기는 거 아니야. 취업하는 거 아니야. 그게 너희들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 단지 그걸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을 하는지가 다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 그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예요.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냥 바로 가는 게 좋지 않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명칭은 뭐냐면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스도의 대신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세일러문 혹시 알아요? 세일러문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치마 입고 막 이런 애들 나와갖고. 세일러문 봤어요? 늘 레파토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아니야.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죠. 그게 뭡니까?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가 뭡니까? 사랑과 정의를 대신해서 너를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이렇게 빨리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하고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문처럼 이거 붙이면 되고 안 붙이면은 맞다. 예수님 이름은 안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가끔 초신자들 셀에 왔을 때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어떤 친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 없어? 전도 안 했구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는 그거 없던데? 주기도문에 없잖아. 있어요? 없죠. 없어요. 사도신경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없어요. 가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걸 네가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입이 없어. 네가 입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이 없어. 네가 그 몸이야. 예수님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걸 네가 가만두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처리할 걸 네가 처리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움직여? 어떻게 안 움직여? 어떻게 안 움직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엑기스인데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가만히 앉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떻게 안 부어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만 구할 걸 네가 구해. 예수님을 대신해서 네가 요청해. 근데 하나님이 안 줘? 어떻게 안 주냐? 다 받는다. 물론 시차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다 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가 먹을 떡을 구하는데 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녀에게 떡 주는 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자녀의 떡, 치유에 관한 이야기죠. 아들이 좋은 것을 달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이건 약속된 겁니다. 그러면 단지 선교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기도할 만한 것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만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감사하면 축복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들은 다 누리는 게 예수님 뜻입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이 희생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희생은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우리 왕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희생자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왕의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상태였죠. 사탄이 이 지구상의 왕이었죠. 예수님이 희생하고 죽었지만 다시 이겨서 부활했고 이제는 그 왕을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희생자 그룹이 아닙니다. 더 이상 승리자의 그룹이죠. 아멘. 희생자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희생은 이제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그걸 대신한다는 건 네가 자칭 예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단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고 여러분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왕은 초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국에 살지 않고 민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가장 상위잖아요. 왜? 헌법이 가장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럼 왕이 있다면 그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천주교 혹시 여기 천주교 신자 있나요? 혹시 있을까 봐. 천주교에서는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말하는 것들도 다 그 당시 교황들이 했던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교황이 이야기하면 이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교황, 교회의 황제라고, 황제. 그래서 교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은 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있는 게 진짜 왕입니다. 왕이 오직 한 가지 제한받는 게 있어. 뭡니까? 자기가 한 말. 훌륭한 왕일 경우에. 하나님은 자유한 분입니까? 제한적인 분입니까? 하나님 자유한 분이잖아. 누가 하나님을 제한하겠어? 누가 하나님을 구속해? 누가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 창조한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럴 거야? 하나님 자유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자유한 사람밖에 못 만들어.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괜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안 만들었으면 자유하지 않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데 자유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태어난 여러분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우리는 초법적인 존재입니다. 자, 좋은 왕은 법을 지켜요. 그러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법으로 규정한 죄를 짓는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이 다시 죄인으로 전락할 수가 없어요. 왕이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왕인데.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그 중풍병자 환자와 내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알 겁니다. 모른다면 다시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준 장면을 혹시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침상을 들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내려보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는 왜 여기 왔죠? 친구들이 왜 데려왔죠? 구원받으라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데려왔습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빨리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안수해서 보내라고? 아니죠. 왜 데려왔죠? 치유받으려고. 낫는다니까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뭐야? 쥐가 뭔데 죄를 사하고 난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떤 말이 쉽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쉽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쉬워요. 왜? 증명할 필요가 없어. 증명할 길도 없잖아. 맞아요? 이 종교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불교를 조금 압니다. 불교 얘기 뭡니까?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한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왜? 못해. 그걸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못해요. 죽은 종교는 이 땅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 이 얘기밖에 못해요. 이게 종교입니다. 잠깐만, 지금 긴장하고 있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런 거 얘기하면 다시 틀렸다는 얘기야? 아니,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슬람교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지금 자살 테러 하면은 천국 가서 저 좋은 데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마호메트 믿으면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얘기합니까? 못하죠. 왜? 이거는 실제로 살아있어야 돼요. 실제로 왕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한테, 마비가 온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못하는 얘기예요. 왜? 증명해야 되잖아. 증명해야 돼요. 종교는 그걸 못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티는 기독교라고 보통 사람들이 종교라고 일컫는 이것은 종교가 아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종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문제를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장래 행렬까지 쫓아가서 그 젊은이 살립니다. 왕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선 고생하지만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맞아.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죽어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아냐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갈 때 봤어? 내가 이 땅에 죄 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은 일 있어?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말씀대로 해봤더니 정말 돼? 말씀대로 안 했잖아. 말씀대로 안 해봤잖아요. 정말 싸워봤냐고. 정말 이거 맞다라고 내가 움켜쥐고 한번 싸워서 이겨봐야 됩니다. 한번 이기고 그걸 딛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승리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라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삶의 증거잖아. 사람들 만나면 그 좋은 걸 왜 얘기를 안 해? 여러분 복권 맞으면 얘기 안 하겠다 참. 상 타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여러분 맛집 발견하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발사도 얘기하고요. 어린이날 어디 가서 좋은 밥 먹으면 사진 찍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어서. 이건 그냥 본성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종교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어요. 죽은 종교가. 이거 여러분 빼내야 됩니다. 빼내고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있어. 그러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면 그 얘기를 왜 얘기를 못해? 실제로 벌어지는데 왜 얘기를 못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는 건 새가족반을 했어요. 이 복음을 달달달 외웠어요. 사형리를 외웠어요. 브릿지 전도를 했어요. 설명해서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소개하십시오. 증거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맞다면 말씀대로 하면 그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점점 작아지지.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까지 보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냐? 아니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벌써 자꾸 내어주지 말라고. 내어주지 말라고.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이기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질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걸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질 수가 있잖아. 아니 그 생각 하지 마라. 왜? 싸우는 사람은 질 생각 안 합니다. 이기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이겨요. 그래 100번 양보 질 수도 있어. 지고 싶어? 원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거잖아.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기고 사는 거잖아. 승리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그랬으면 그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증거는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말씀 읽는 게 즐겁고 말씀대로 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멘. 전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설교 마치겠습니다.